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운전하기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가 안 와 물 걱정을 했던 걸 생각하면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비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비가 오다가 그치면 가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은 마켓을 갔다가 너무나도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나 진한 무지개 색깔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선명하고 예쁜 무지개를 눈앞에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 무지개를 저도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이지요. 온 땅에 만연했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특별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이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이제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고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도 정말 넘치도록 경험하였던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과 이런 신뢰가 이제 자녀 세대들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마땅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독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에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니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대표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가인의 이야기 때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고 합니다. 동쪽. 오늘 본문 2절도
단순히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했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 혹은 죄의 대가와 연결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가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바로 바벨이 그런 의미로 세워진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바벨탑 관련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바벨성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바벨성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바벨탑이 세워진 이 바벨성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했던 가인과 같이 지금 바벨이라는 도시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바벨은 결국 이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바벨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을 아시죠?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존재를 가장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 성품,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바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온 천국이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 인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본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위하는 휴머니스트는 될 수 있어도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할도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로 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성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높고 휘황찬란한 바벨성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줄 것처럼 손짓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참 행복도 참 평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작년 초에 코로나에 걸린 후로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한동안 후유증을 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냄새나 맛도 다 돌아오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렸고요. 특별히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도 한동안 좀 저하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더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주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기억력이 안 좋고 별로 좋은 게 없는데 그나마 좀 그래도 집중력 하나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되니 아주 큰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반박도 못하겠고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 장점, 재능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아서 스포츠에 탁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성실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탁월하면 일단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쁘고 잘생기면 성격도 좋을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연예인들에게 가지는 그런 환상이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든 능력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이라는 성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여러분, 바벨성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그 사이에 발라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일반 사람들은 벽을 하나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이 벽돌을 쌓는 기술을 사용했던 것이죠. 덕분에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을 쌓았고 더 나아가 더 높은 곳에 다다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축약해서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 만들어졌겠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과 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자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자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근원에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뱀이 꼬드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서 출발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걸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능력,
성품, 건강, 내 삶을 이루고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 바로 이곳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한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이 나쁘셔서 바벨을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 뚫어보고 계셨죠. 직접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으신 불을 바벨성에 보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변할 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5절과 6절이 반어법을 사용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비웃으시듯 그들이 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높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바벨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지? 이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똑똑히 보아라. 그렇게 그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꽤나 위트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바벨탑과 성을 세우던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흩으셨다. 4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과 성을 쌓은 이유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뭉쳐있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며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동일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되 그 대리자로 우리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이 단지 유대인들 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어쩌면 이 참담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도,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홍수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끝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그 뜻에 동참하고 그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성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바벨성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환경,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함께 역사의 틈새를 메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